에클레시아의 위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의 위기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교회 위기라고 그렇게 쉽게 번역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하면 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지나왔던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교회 위기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목회자한테 받았고 또 재정적인 그런 위기가 있었고 분열의 그런 위기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받은 상처들이 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 위기라고 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오늘날의 교회의 원본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 비록 2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되고 변질되고 또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능과 모양이 많이 이렇게 변천되어 왔지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성경적인 원래의 모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원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교회를 목회하는 저도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지만 늘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고민하고 또 그런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그냥 임대로 이곳저곳 다닙니다. 때로는 설교할 때 제가 좀 과격하지만 교회가 무너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진 개념들이 다 깨지고 없어지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에클레시아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에클레시아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신앙 모임, 신앙 공동체, 신앙인들을 훈련하고 그런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황 권사님이나 아래 자매님이 가정마다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지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시작이에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것이 직장이든 사무실이든 가정이든 식당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거든요.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과 복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든 안 나오는 분이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든 그런 차별 없고 구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를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어려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좋다 싫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고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도 문제는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원래 처음 막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거기는 뭐 훈련받은 사람도 없어요. 12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게 조직도 없어요. 또 환경적으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자, 그런 때 에클레시아는 문제가 많았을까요? 문제가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은혜도 많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 문제가 많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교회 문제가 많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된다 안 된다? 문제 많은 교회 무슨 부흥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초기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흥이 됐다 아니면 망하고 없어졌다? 부흥이 된 거예요. 부흥이 됐으니까 오늘날까지 교회의 그 본질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핍박받는 이 에클레시아가 300년 지나서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핍박하는 로마를 오히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역정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부흥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부흥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돼. 그런데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 문제는 생기는데 부흥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에클레시아와 2000년 후의 에클레시아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환경적으로 보면 오늘날이 더 편하고 좋죠.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은 환경이에요.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 오늘날이 다 좋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했던 하나님과 오늘날 역사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같아요.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과 오늘날 역사하는 성령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 같은데 환경은 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면 더 부흥이 돼야 돼요? 더 힘들어져야 돼요? 근데 부흥이 돼야 안 돼요? 이제는 당연하게 요즘에 이제 각 교단마다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각 교단마다 교인 숫자가 다 줄어들어요. 이제 하나같이 줄어들어요. 숫자적으로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 그냥 수치상의 감소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재정에 문제가 있고 어떤 뭐 행정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부흥이 안 된대요. 예,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면 문제가 더 많았던 초기 에클레시아는 망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더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문제가 있냐 없냐가 교회가 부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요 미혹되고 있어요. 어떤 미혹이냐면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자, 초기 에클레시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초기 에클레시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해서 이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런 차이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모두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 내부에 지금까지 외부적으로 핍박과 어떤 그런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최초로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든지 파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에 교회에 모였는데, 에클레시아가 모였는데 이제 파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분파가 생기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뭐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 구제에 빠져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이제 로마로 그리스로 이민을 갔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게 되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하니까 롯처럼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과부들이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에 왔는데 어려우니까 이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도와주는데, 이민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고 원래 있던 유대인들, 자기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참 먹는 거에 민감합니다. 먹는 거에. 왜냐,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거에는 참 예민해서 누가 떡을 더 가져가냐 이걸 보니까, 아유, 우리는 하나 주는데 저 사람은 2개씩 가져가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한마디 해요? 평소 하던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 주는데 저 집사님은 2개를 가져가.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요? 흐뭇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는 하나만 주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서 헬라파, 유대파, 너네끼리 우리끼리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를 모아놓고 아니면 구제부를 모아놓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시험 드니까 공평하게 해라. 또는 재정부 불러다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구제 헌금의 예산을 좀 더 측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좀 우리가 다른 데서는 좀 줄이고 구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공평하게 합시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세워 가지고 구제위원장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제대로 이게 공평하게 이게 분배가 되도록 장로님 이걸 좀 잘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뭐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요. 그죠? 보통 왜 그렇습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문제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기 에클레시아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에 생기는 위기 또는 문제는 당연한 거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다,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기 에클레시아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왜 당연하게 여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에클레시아를 모이기 전에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에클레시아에서 하게 돼요.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이 비정상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비정상이든지. 왜요?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난 문제가 없어. 별로 변화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에클레시아 왔을 때 보고 여기는 다르네, 이상하네, 여기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겨야 돼.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물론 개인의 욕심이나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만 모든 문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다 그런 거야.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엔 다 그래.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원래 처음에는 다 따져. 나중에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이해가 돼. 이러면서 문제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문제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래서 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문제인.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하다가 다른 문제에, 그래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종 노릇을 20년, 30년, 50년, 60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이 땅인데 예수님이,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을, 내 동네, 내가 아는 집사 집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졌어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문제 없는 교회가 편안하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물론 문제의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려고 주는 그런 마귀의 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보지 않고 당연하게 보면 그래도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2절부터 봅시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모든 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일을 할 7 집사를 세워라,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억울해가지고 헬라파 과부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내가 봐도 이건 불공평한 거니까 잠깐만 기다렸어요. 내가 이 구제 담당한 이 집사님들 불러가지고 야단을 좀 쳐가지고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먹는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접대라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거,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 지금 문제는 먹는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들은 뭐냐면 이런 문제를 일삼는 것이 뭐예요? 이걸 일이라고 하는 거, 내가 관심을 두는 게 마땅하지 않대요. 이런 목사님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아요? 시험 받아요? 시험만 받는 게 아니고 뭐도 받아요? 열도 받잖아요. 열 받아요. 목사님 나를 싫어하나 봐, 사랑하지 않나 봐. 뭐 목사님도 유대파인 것 같아. 우리 헬라파끼리 다시 모여서 교회를 할까?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자,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지금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제부 집사님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든지 제대로 하라고 뭔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상담을 했더니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러 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말씀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사역,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하고 틀려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의 문제 대응 방식과 성경적인 대응 방법이 다른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가치 3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별 기대는 안 하지만, 희망은 안 갖지만 그 3가지 가치가 뭔가 혹시 아시는 분에게는요, 제가 정심을 쏘겠습니다. 2층에서. 에클레시아의 중요한 변치 말아야 될 3가지 가치. 아시는 분이 3분은 계시는데 첫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첫 번째는 뭐예요? 코뮤니타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뮤니타스. 세 번째는 뭐예요? 뭐 미스처럼 살고 싶어요? 미니스트라리. 코뮤니타스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교제. 이뮤니타스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미니스트라리는 뭐예요? 이런 은혜대로 섬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건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에클레시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3가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최초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첫 번째, 하나님의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씀은 이 3가지 가치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이뮤니타스. 요거다 그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뮤니타스, 이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질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 생각에 휩싸일 수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헬라파 입장이 되고, 히브리파 입장이 되면 사람 말 들으면 히브리파 입장이 되고, 또 구제부의 얘기 들어보면 구제부가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다른 사람 얘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 말은 맞잖아요. 틀린 말은 없어요. 세상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밖에 없죠. 다 맞는 얘기, 이유가 있고 형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뮤니타스, 이뮨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면역 자격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상황, 여건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을 수가 없다. 말씀을 붙잡는 이뮤니타스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기도하는 일, 기도는 세 가지 가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 코뮤니타스. 우리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헬라파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히브리파 사람들 만나가지고, 권사님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띄어가지고 나눠줍시다. 사람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재정부 불러다가, 재정이 어렵지만 구제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 도와줍시다. 그게 오늘날의 문제 방법,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에클레시아는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커뮤니타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사역은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이것도 몰라요? 뭐 알지만 귀찮아요? 여러분이 귀찮아서 말 안 한 것처럼 저도 귀찮아서 말하기 싫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미니스트라리.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던 일도 그만두잖아요. 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급하니까, 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일도 그만둬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그만두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구제하는 거, 누구에는 얼마를 가고 누구 이거 계산하고 장부 쓰고 이러기 아마 바쁠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복음 전하는 걸 좀 내일 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문제가 생겼는데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코뮤니타스, 이뮤니타스, 미니스트라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위기는 말씀에, 복음에, 사명에 집중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요, 마귀가 에클레시아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던져주는 거다?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사역에, 봉사에, 헌신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예수의 교회처럼 공동으로 모여 있는 것도 에클레시아고, 또 누구도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에클레시아이지만 또 우리가 모여 있는 가정도 에클레시아지요. 또 믿는 사람이 있는 직장과 일터도 에클레시아예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모든 것이 그 에클레시아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예배 처소를 허락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예배의 처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문제의 모양과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그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가정을 천사의 가정처럼 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문제 없을까요?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는 거가 문제라고 여기지 마세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에클레시아의 삶, 사도들에게는 복음 전파 이듯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헌신과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문제를 주는 것은요, 문제 때문에 기도도 안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하면 자꾸 잡념이 생겨요. 잡념이.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성경을 봐도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졸려요. 설교 시간에 죄송하지만 자꾸 잠이 쏟아져 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봉사하는 거 계속 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님, 이 봉사 올해까지만 하고요, 내년에는 좀 내 문제 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좀 봉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마귀는요,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끊으려고. 마귀의 속성이 그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문제예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이 드러나는 현상은 그런 문제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영적인 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달았다면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생겨요. 문제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인생이란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귀의 계략을 알았다면 이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더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내 사역에, 내 봉사에, 내 믿음의 헌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냐 사냐 울고 불고 난리인데 지금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하면 됩니까? 사역 헌신하면 됩니까? 지금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성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이 에클레시아를 세운 것은 헬라파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구제하라고 세웠나요? 복음 전하라고 세웠나요? 네, 복음 전하라고 세웠어요.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몰라요. 헬라파 유대파 사람들도 이제 7집사에 의해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5천 명이 회개하고 3천 명이 회개했거든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숫자 몇 명이 회개했다 얘기하지 않고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회심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 아시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 먹는 문제가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마시는 문제 생기면 마시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재정 가지고 우리를 도와야지. 우리 아이들 요즘에 교육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애들 요즘에 영어 학원 비싸니까 교회에서 영어 가르쳐요. 또 교회에서 중국어 가르쳐요. 또 발레도 가르쳐요. 바이올린도 가르쳐요. 왜?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보면요, 앞뒤로 빽빽하게 무슨 예술원 무슨 원 해가지고 거기에 바이올린, 발레, 태권도 뭐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 오세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앞뒤로 빽빽하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바이올린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곳입니까?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이 나중에는 목적이 돼요. 목적이. 에클레시아는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우리의 이 기도와 말씀과 헌신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묻혀지는 거예요. 묻혀지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져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도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 무겁다는 의미거든요. 이 카보드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바라는 단어, 커버,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우리의 허물을 그냥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에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옮겨가게. 문제 없는 교회에 있으면. 저희 교회도 죄송하지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부터 문제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여기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가리워주는 거예요.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주는, 하나님이 은혜로 가리워주는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려워준 그 문제를 덜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되는 건 맞아요. 예, 고쳐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 뭐를 놓치기 쉽다? 말씀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기도를 놓치기 쉬운 거예요. 사역을 놓치기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문제도 없고 사역도 잘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기도할 시간은 있어야 돼요.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은 정해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 해결돼요. 먹는 문제 해결돼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마시는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마시는 문제 발 뻗고 나서서 해결해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입는 문제 반드시 생겨요. 입는 문제 해결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자는 문제 생겨요. 뭐 별별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민 사역을 했잖아요. 부목사를 했는데, 이민 목회는요, 문제 해결해 주는, 이민 오신 분들 태워가지고 집 얻어다 주고 학교 해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뭐 비자 뭐 이런 거 해주고 뒤치다거리 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네.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거기에 딱 우리의 관심과 어떤 상황을 매이게 하거든요. 뭔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어떤 믿음의 삶이 끊어지게 하는 그런 문제라면 그 문제는 덮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지고 가야 돼요. 해결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나에게 있구나 여기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순종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에 매달려서 바빠 눈코 뜰 새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전화하고 또 바빠.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성경을 몇 군데 계속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6장에 있는 이 사건만 가지고, 한 사건만 가지고 전부 전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까 봐, 뭐 성경, 신약 성경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8장,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교회에 큰 박해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인이 흩어져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지경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이 이제 빌립
빌립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 빌립 집사는 뭐 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제 열심히 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집사예요. 그러면 교회가 흩어지면, 구제할 사람이 흩어지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흩어진 교인들을 어떻게 다시 어디 가서 모아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할까, 뭐 이런 궁리로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엄청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도 뭘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례까지 주는 거예요. 자, 1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예요. 우리 신약 성경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했으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도 죽었지만 사도가 죽은 거예요. 사도가. 그리고 보세요,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이제 지도자 중에 지도자라고 여기는 베드로도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해요. 자,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16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에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구속될 때도 기도했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이것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갇혔고 뭐 갇혀서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중간은 생략하고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 제일 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이 뭡니까?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재판받으러.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고발하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간 목적은 황제 재판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로마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재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절 31절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만을. 감옥에 가든 안 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형 언도를 받든 안 받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만 그럴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1장을 한번 보세요. 제일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 자, 1장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글로의 집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에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전하냐 하면 너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그 분쟁이 어떤 분쟁이냐면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적으로 내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파가 생기면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보나마나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죠. 만나면 자기네끼리, 밥 먹으면 아볼로 파끼리, 게바 파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그런 상황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불러다가 야단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나는 복음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베드로파 이런 나쁜 놈들, 또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 충성한 사람들, 이렇게 사람 편에 들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는지, 부름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 받은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있다가 2장 1절 이어져서 2장 2절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뭐예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도대체 바울파의 주도자는 누구야? 아볼로파의 주도자는 누구야? 그 집사야? 그 집사 말이야. 옛날에 내가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기도해주고 했더니만 이제 좀 많이 컸네.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자, 가르치지만, 자, 고린도전서 제일 끝 마지막을 뭐로 끝내냐 한번 봅시다. 16장 21절.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결론이 뭐로 끝나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복음으로 끝나요. 누구 인정 안 해줘요. 그 분파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이런 가르침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뭐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안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고린도에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문제가 많아. 은사 조금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능력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봤네, 들었네, 쓰러졌네, 입신했네, 방언하네, 안 하네,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의 문제 해결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당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던 일곱 교회에 주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시대 역사상의 이 시대별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시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임할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마다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런데 이 일곱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강해집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각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은 잘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에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 끝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고 끝으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8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가 나오는데 사대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14장의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일곱 교회 상황과 문제는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 상황에 맞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인 교회든지 과거 2000년 전에 소아시에 있던 교회든지 아니면 역사상에 이 땅에 태어날 교회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한국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서울에 있는 교회든지 김포 성모에 있는 교회든지 상관없이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뭐예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주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는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상담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문제에 매이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면 사랑이 많은 목사님, 해결 안 해주면 무심한 목사님. 그런데 교회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말에 형편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매이라는, 말씀에 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커뮤니타스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미니스트랄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청년들에게도 말씀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뭐 총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이방 땅에 가도 우상의 나라에 가도 다니엘이 끝까지 붙잡은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방 땅 왕궁,
우상 숭배의 본산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곳, 복된 땅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복된 직장, 은혜의 직장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냐, 그것만 가지고 결정해라. 아무리 좋은 대우와 연봉을 준다고 해도 기도와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포기해라.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이 직장에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월급 반을 준다 그래도 거기로 가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크냐 작으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우리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그 에클레시아에게 주신 문제 해결의 권세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면 문제는 많이 타락한 것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것부터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는 생겨요.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성경은 항상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에게도 에클레시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요 예배를 없애고, 수요 예배는 다 각 가정이나 직장 일터에서 에클레시아로 모이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면 근처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저도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은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에클레시아에 있어야 될 것은 내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인생 산다는 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항상 그런 구역 모임 많이 해봤잖아요. 옛날에 구역 모임 하면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요. 친교할 때 은혜 받아요. 무슨 은혜 받아요? 먹고 떠들고, 그러다가 은혜도 오지만 뭐도 와요? 시험도 와요. 그래서 안 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무슨 문제가 오면 예배 때는 졸아요. 딴 생각해. 핸드폰 보고. 근데 친교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 하거든요. 정신이 차려져. 근데 그때 오고 가는 말이 이제 꽂히는 거예요. 집사가 그랬대 글쎄. 목사가 설교할 때는 집사가 그랬대 글쎄. 그래도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고 이런 거는 이 집사 빌립 집사에게 신경도 안 써드리면 예배 때 졸고 있는 그 집사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시험 받아요. 그 얘기가 옮기고 그래요. 왜요? 거기에 마귀가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누가 그랬대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말씀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 한마디 더 걸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거기 하나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걸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려고 편들어 주려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이 에클레시아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게 에클레시아를 끊고 교회만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날 이 건물 안에 있는 이런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삶의 에클레시아가 돼야 되는, 삶의 교회가 돼야 돼요. 삶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맡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에서 나 상처받았어. 우리 구역장 싫어. 우리 예배 뭐 끝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나 그거 딱 질색이야. 다 그렇거든요. 그냥 에클레시아는 말씀만 있으면 돼요.
기도만 있으면 돼요. 믿는 사람 치고 말씀 싫어하고 기도 싫어하고 그러면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집은 에클레시아 모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한 분이 모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커피숍에도 괜찮아요. 이제 수요 예배를 없애려고 해요. 수요일 날은 딱 수요일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수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아리자매도 있고 황건사님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서.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기도와 말씀과 삶을 얘기하는데 뭐 교파가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뭐가 중요해요? 애들이 내려왔습니다. 끝내야 되겠네. 에클레시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